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화요일 19장 1에서부터 1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자, 어저께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유익한 말,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했는데 그들은 그거를 유익한 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갚아주세요라고 이제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19장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확실한 하나님의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셔가지고 예레미야가 깨진 옹기, 그러니까는 깨진 그릇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외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이 깨진 옹기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죄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19장에 보면 하시드 19장 2절에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라라고 표현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뭐냐라고 질문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계곡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여기 보면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사진이 똑같은 각도에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로암 못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시죠? 여기 실로암 못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이쪽에는 이제 산지고 밑에 골짜기가 당연히 있죠. 산은 언제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골짜기가 오른쪽에 있고 이 실로암 근처에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지형이 오른쪽에 비해서는 왼쪽이 약간 낮고 평지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고 해요.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봤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죠. 목회자로 있으면서 한 번쯤은 가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런데 여기에 흰놈의 계곡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했느냐? 여기서 골짜기에서 이방신 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몰렉 같은 신들에게는 환각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몰렉의 신의 가장 귀한 제물이 뭐냐?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게 그게 이제 몰렉 신의 가장 큰 제사인 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행동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러한 이방신들을 믿으면서 사교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적하세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시면서 무엇 이야기를 하시냐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방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고 더해서 이방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가 있는 건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전보러 가는 거나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전보러 가는 느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토착신이나 또는 무교의 자리에 가 있는 그 심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조금만 사고해보고 연상해보면 굳이 학적인 걸 가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경험하는 신비주의.
즉 환각.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을 위한 소욕 중심 종교. 소욕 중심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방신들에게 가서 분향하는 이유는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경이나 고대 근동의 예전이나 제의법을 살펴보면 환각 상태를 많이 추종해요. 환각 상태가 성령이 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이나 사교에도 환각 상태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과 하나님의 잔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귀신이 있는 건 거예요. 천사 있죠, 여러분? 천사 있죠. 마귀요?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죠.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사탄 마귀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탄 마귀 쪽에도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도 인간에게 부여하는 환각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하게 되면 카타르시스, 영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경험이 우리 기독교도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환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신비적인 경험을 위해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신비적인 경험을 경험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는 말씀으로의 여정에 그게 있거나 없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환각이나 신비적인 경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없지도 않아요.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게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기독교는 핵심이고 일반 사교나 마귀들은 환각적이고 신비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묘한 감정을 느낀 데에서 머무름이 차이예요. 이렇게 보면 환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서 말씀으로 가는 그 중간 신비적인 경험을 마귀들이 오용해서 물꼬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아요. 끝자락을 바꾸지. 교회를 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럴 수도 있지가 마귀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전보로 갈 수도 있지가 마귀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 말라 해서는 전술이 낮아서 이렇게 접근하기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머리가 있지. 이단이 의미가 뭐예요? 다를 이의 끝단 한문으로 쓰면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를 이의 끝단을 쓰거든요. 이단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출발은 비슷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골짜기에 빠지게 된 이유는 신비주의적 체험에 의거한 상태라고 다들 봐요. 왜냐? 이러한 환각 상태가 있지 않으면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일은 불가능해.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일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조금 더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건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신비적인 경험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할도 관심이 없으면서 재미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건 거예요. 현대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지금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몸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내가 만족할 만한 환상과 신비 경험이 덜하다라고 느끼는 건 거예요. 아예 신비 경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 자는 거기에 취해요. 성경과 신비 경험의 차이는 뭐냐? 누차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경험은 말씀으로 닻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온전하게 하면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를 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성경 안 봐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직접 자기가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유, 정말 교만해요. 자기가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권위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내가 직통하니까 내가 들은 게 전부 다 너희들이 말하는 건 내가 안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개념으로 가게 빠지는 그 신비주의적 개념이 흰놈의 골짜기에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과 흐름이 그 다음에 멘탈의 플로잉이 아주 유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골짜기 우상 숭배 왜 빠졌냐? 신비주의 환각 상태. 근데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 환각에만 머무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종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거에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포인트는 두 개는 환각 상태에 대한 추종,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스스로 이기적인 종교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꼭 불상 놓고 돌에다가 절하고 이래야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도 본인이 신비주의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태를 살아간다면,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목적을 달래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흰놈의 골짜기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요? 자, 이렇게 살면, 환각 상태로 살면 그 다음에 자기 소욕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면 결과가 뭐냐? 자, 오늘 결과에 보면 9절이에요. 9절인데 핵심이 뭐냐면 9절,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친구의 살을 먹는다. 친구의 살을 먹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들입니다. 아들, 딸, 친구의 살을 먹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 너는 뭔 문제냐라는 건 거예요. 너는 맨날 그렇게 사람 불편하게만 만드냐라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 너 때문에 불편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레미야가 지적한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환각 상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 종교 행태는 안 버려. 교회를 다니면서 점 보러 다녀. 괜찮대. 교회를 보면서 타로 카드를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주팔자를 보러 다녀. 자기네들이 이게 종교 생활이 뭐가 문제냐. 이건 그냥 문화래.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두 마음인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어쨌든 그 맥락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건데 이 내분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날의 징조가 내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들었겠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음부의 세력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 이전에 자기네들이 내분이 일어나요.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과 음녀는 한패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짐승과 음녀를 미워해서 다 서로 살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타당한 이야기의 근거를 제공해 줬던 그 관계와 내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친구 아들과 딸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아들, 딸을 우선순위 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내가 아들과 딸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흰놈의 골짜기 가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꼭 불상을 드려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안 듣는 원인이 아들, 딸, 그 다음에 친구라는 거예요. 안 들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알고 이거는 예외로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너희들이 나보다 위에다 놓은 그 팩트, 그 관계, 요인들에 대해서 등가리가 나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하기 환각 또는 신비주의 신앙생활과 말씀 중심 신앙생활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현대인들의 환각 신비주의 신앙생활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가 이건 외부적으로 관찰하시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장 1에서부터 13절입니다. 19장 1에서부터 13절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